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 은혜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성령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좋은 기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바꿔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감사 예배 드립니다. 2월 9일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시고 우리 졸업생들 같이 잘 참여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망장학회에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지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게시판에 이제 그 명단이 기록이 됐는지 확인 안 했는데 아마 돼 있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수여했구나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장학금금 잘 해주셔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대학생들 셋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우리 임원들에게 작지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지방 여손교회 개사회가 2월 12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지방회가 2월 13일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성남지방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회의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엔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최만욱 권사님과 이현숙 집사님의 장녀되는 최수빈 양의 결혼식이 2월 12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11시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사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중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더욱 돌아보며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지혜로 분별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이 시작하는 2022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터전에 우리 중보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들을 채우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와 감사들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을 밝혀주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헌신하는 지교회와 선교지의 사역자들과 가족, 사역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창궐하는 코로나와 흔들리는 정세, 전쟁의 위협,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함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불신과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세대에 감사와 소망이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단위로 세우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기름진 영의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주어진 달란트를 잘 준비하고 헌신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주님의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주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시작하는 이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앓으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배우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가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특수목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살이 조금 안 됐는데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아무것도 못해요. 뭐 밥도 스스로 못 먹고 세수도 스스로 안 하고 배변 활동도 뭐 혼자 못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막 닦여주고 먹여주고 20살이 다 됐는데 어렸을 때는 뭐 그냥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너무 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계속 매워 있어야 되고 이제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니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요. 이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애가 이제 지적 장애인 걸 알게 된 거죠. 알고 나니까 그 지적 장애를 낳은 부모는 거의 그렇게 생각한대요. 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줬어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준 거예요. 뭐 닦여주고, 입혀주고, 뭐 재우고, 뭐 전부 다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서 그랬어요. 그게 미안해서 사랑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된 거죠. 많이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다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성장할 뿐 아니라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성장했지만 성숙해지지 않았어요. 왜? 다 해줬으니까.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을 위한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마보이라고. 마마보이. 들어봤어요? 한 10명만 들어보셨나 보네. 마마보이. 마마보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자란 아들,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파파걸도 있대요. 파파걸. 눈치 빠르면 알죠, 그죠? 파파걸. 아빠의 걸이니까 딸이겠죠. 딸도 아빠의 그늘에 늘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는 뭘 못하는 딸. 파파걸이라고 한대요. 요즘에 마마보이 파파걸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해줬어요.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다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스스로 뭘 할 줄 몰라요. 이제 다 성인이 돼서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 가서도 수강 신청을 못 한대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해준대잖아요. 엄마 뭐 들을까? 이거 들어라 그러면 그러지 뭐. 먹어라 그러면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온 거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결혼을 해서도 맨날 집에 전화하는데 오늘 뭐 먹어야 돼? 그러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못 한대.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전화를 한대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직장이 뭐 애 봐주는 데인가요? 직장에서 일을 가져온대요. 집에. 그럼 부모가 그거 한대요. 대학 숙제도 가져오는데 대학 숙제도 부모가 해준대요. 뭘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직장 다니고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성장은 했어요. 몸은 컸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회가 어려워요. 서로 힘들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도요.
교회를 다니고 세월이 지나니까 신앙이 자랐어요. 성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성장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법은 아는데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고난을 맞으면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믿음의 활용법을 몰라요. 왜?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 오래 다녔는데 고난이 오면 딴짓해요. 왜요? 성숙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몰라요. 내 하나 신앙 간수하기도 벅차요. 문제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어렵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서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가 말 듣는 이유는 성숙하지 못해서예요. 교회가 아직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숙해져야 돼요. 교인들이 성숙해지면 교회도 성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순종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떠났어요. 정말로 떠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을 향해 갔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했어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 사는데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의 산을 3개나 넘었어요. 잘 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약속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녀가 있으리라 안 믿었어요. 아내인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숙해져 갔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뭘 보면 알까요? 아브라함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뭘 보면 아느냐? 오늘 본문, 그가 중보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중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성숙해졌어요.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성숙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부분만 봤습니다. 앞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이 사자가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했던 언약을 맺은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는가 봤더니 그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면 그 땅을 심판하려고 지금 그 땅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생명들, 짐승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는 조카 롯도 살고 있고 그의 가족도 살아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 아니니까 그냥 생각 끊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청을 했어요. 이게 벌써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주의 사자에게 청을 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이렇게 청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성을 멸하려고 하시는데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악인을 죽일 때 의인도 죽이시겠습니까? 와, 이건 설득력이 대단하죠.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중에 50명 중에 5인을 빼봅시다. 45명만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 그럼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고 20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의인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좀 구원해 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참 성숙하다, 아브라함이 참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볼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향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 하는 그곳에 가정사역자로 활동하시는 송길원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땅은 꽃으로 웃는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땅은 꽃으로 웃는다. 근데 그 글 가운데 보면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글을 좀 보려고 해요. 좀 긴데 좀 보려고 해요. 미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과 닮은 사람만 좋아한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든다.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여긴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는다.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산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과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다.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고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진다.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한다. 미숙한 사람은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다.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본다.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에만 관심이 있다.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을 쳐다본다.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평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혁을 꿈꾼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성숙한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랬어요.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서 계신가요? 미숙한 쪽인가요? 성숙한 쪽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성숙하다는 건 뭘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오래 했어요. 묵상하다가 또 여기저기 찾아도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추려보니까 한 10가지로 줄일 수 있더라고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10가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숙한 사람 10가지 특징. 첫 번째는 사려가 깊어요. 사려 깊다. 두 번째는 인내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하죠. 네 번째는 모범적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이타적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해력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포용력이 있고요. 여덟 번째 통제력이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용기가 있고요. 열 번째는 긍정적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더 풀어서 한 10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해볼 텐데 이거 할 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1부터 10까지라면 내가 모자란 게 1이고 가득 찬 게 10이라면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계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생각이 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깊은 편인가요? 두 번째, 무엇이든 잘 인내하십니까? 인내력이 있나요? 세 번째, 나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십니까? 다섯 번째,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거나 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또 실수를 잘 포용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스스로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미움이나 질타나 비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거나 거짓이나 잘못에 대해 사랑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열 번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점 정도 될까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해보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성숙한 사람들보다 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하고 다른 게 맞습니다. 더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저를 위한 기도가 늘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이 방향이 옳으니까,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니까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이가 많이 됐을 때는 정말 주님 많이 닮아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왜? 이 방향이 옳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더 성숙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이거 배워야 합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타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십시오. 앞에서 살핀 성숙의 10가지 기준들, 가치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빗대 보니까 아브라함이 성숙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8장에서는 그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참 성숙해졌구나라는 사실을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고 자기 위에서만 있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요, 자랄수록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보도 할 줄 알고 배려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이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과는 관계 없습니다. 뭐 그가 사는 땅도 아니고요. 거기 망하든 말든 뭐.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조카 롯이겠죠. 근데 조카 롯도 사실 걸리지 않아도 돼요. 왜? 롯을 위해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죠. 같이 데리고 와 살았죠. 돌봐줬죠. 부자가 될 때도 롯이 한 일은 없어요. 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됐죠. 그에게 나누어 준 거죠.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도 줬죠. 그가 그곳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달려가서 생명 걸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 뺏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롯을 위해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면. 그런데 조카 롯이 거기 사는 거 알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땅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나 선지자를 보니까요, 요나 선지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거기 심판을 선포해라.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 그 땅이 구원받는 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 땅이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니느웨로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와서 뒷골목 다니면서 몇 마디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요. 요나 기분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막 분노가 올라와요. 왜 이 땅을 살리냐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분노를 표출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서 4장 11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미여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땅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있는데 어찌 내가 그렇게 쉽게 멸하겠느냐. 멸하지 않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요나는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대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대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기를 바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살려주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생명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 땅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바랬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안 했어요. 왜? 요나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좀 달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6장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어린 16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16살이 됐을 때 어릴 때 왕이 된 이 사람이 52년간 통치합니다. 엄청난 기간이에요. 이렇게 많이 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을 잘 통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괜찮게 생각했다고요. 물론 뒤에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래도 통치를 잘해서 왔는데 52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한 거죠. 나라가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바로 그런 때, 그 불안한 때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어디로 보낼 줄 알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데 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전에는 어쩌면 자기 위해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성숙했다고 그래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걸 통해서 이사야가 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39년 히틀러가 독일에서 세계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때 먼 땅 미국에 살던 한 젊은이가 배를 타고 자기 고국인 독일로 갑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막 하는 그때에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던 독일의 한 젊은이가
배를 타고 왜 그 땅에 들어갈까요? 이 젊은이는 33살 된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였습니다. 33살 된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고국 땅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고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히틀러 만세를 외치는 교회가 된 상황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그 땅을 향해 갑니다. 배를 타고 가요. 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일기장에 쓴 내용인데요.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야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 땅에 들어간 보네퍼는 그 땅의 교회를 일깨우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며 히틀러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고요. 무고한 유대인들 잡아서 죽이는 그들을 몰래 빼내서 구원하는 일들을 했고요.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잡혀요. 옥에 갇힙니다. 이 사람은 옥에 갇혀서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엮여져 있죠. 결국 그 사람이 1945년 4월 9일 39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형을 당합니다. 교수대에 올라요. 결국 하나님의 부름받아 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교수대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담당 의사가 보았어요. 그래 담당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수대 앞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의 증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 거의 분명해요. 그는 39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한다면 안 왔겠죠. 미국에 있었겠죠. 침묵했겠죠.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요, 기도할 게 없대요. 1, 2분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대요. 5분 하라 그러면 5분은 너무 길대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길 수 있죠.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다 못하잖아요. 다 하지 못하고 기도를 끝내죠. 얼마나 많아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나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 동네 사는 이웃 사람들 생각하면 얼굴 떠올리면 기도하게 되죠. 친구들 위해 기도하죠. 친척들 얼굴 떠올리며 기도하고 이름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교우들 생각하며 기도하잖아요.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곳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 직원들 위해 기도하고 사업하면 사업을 위해서 거래처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잖아요. 타락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파괴된 환경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언론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잖아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자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죠. 많으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난의 산을 잘 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 안 믿어도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가 성숙한 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의 모습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점점점 더 성숙한 사람들 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리고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늘 기쁨과 소망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심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사 늘 감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능력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오